반갑습니다. 이제 한 가지 좀 좀 국제 정세의 위험한 부분에 관해서 이제 말씀 먼저 드리고 이제 안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토가 유럽 북대서양조약기구죠. 나토 거기는 이제 뭐냐면 느슨한 어떤 연방국가는 아니고 느슨한 연합국가 비슷하게 이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로 같은 경우도 그 자기네들 그 공통되는 통용하는 그 유로화를 만들어서 경제적으로도 일부 통합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나라는 각각 운영하면서도 공동의 전쟁이라든지 경제라든지 이런 것은 공동으로 대처하려고 뭐 미국보다는 조금 느슨한 형식이지만도 그 북대서양조약기구 같은 경우는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 그 조약기구 안에 들어있는 나라는 전쟁 침략을 당했을 경우 공동으로 자기네 나라가 그 침략 당한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이제 대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러시아에 대응을 하면서 이제 공동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 나토가 우리나라 보고 지금 우크라이나 내에 정확하게 그 살상용 무기를 갖다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나토 사무총장이 얘기를 하는가 봐요.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미국도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사실은 위험하죠. 위험하고 이것은 이제 한국이 참 어떤 지정학적인 측면에서도 위험하고, 또 한국은 지금 정전 속에 있는 그 국가이기 때문에 더 위험하고, 또 이제 그렇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는 또 이제 그 나토나 미국, 일본, 우방국들이 니 뭐 협조도 안 하고 그러냐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래서 굉장히 조금 난처한, 옛날에 베트남 파병을 요구했던 것과 거의 비슷한, 베트남 파병은 또 좀 사실 다릅니다. 불란스가 거기서 전쟁에서 지고 후퇴를 했기 때문에 나토나 유럽 쪽에서 도와달라는 소리는 안 했고, 일방적으로 미국이 도와달라고 이제 소리를 했어. 그런데 이제 무기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한국은 그동안에 견지해 왔던 것이 살상용 무기 말고 다른 부분을 지원하겠다. 그래서 저번에 포탄 지원 같은 경우도 우회 지원,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미국이 이제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갖다가 155mm인가? 포탄 155mm인가 포탄을 갖다 이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급을 했는데 그 미국이 그 지원하고 나니까 포탄이 모자란다 그래 생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이제 한국 그 포탄을 갖다 그 155mm를 같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다가 10만 발인가 뭐 30만 발인가 얼마를 갖다 이제 줬거든요. 줬는데 그래서 이제 러시아에서는 간접 지원이다 그래서 상당히 한국에도 압박을 가하는 모습이었고 지금 나토하고 미국하고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북에서 그 러시아의 군복 지원, 군복을 만들어서 지원한 거하고 그 또 일부 살상용 군수품을 지원했다. 그래서 그 무기를 싣고 가는 열차를 위성으로 사진을 찍어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북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남한도 우크라이나를 서방 쪽에서 지원할 때 같이 지원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그런 논리를 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나중에 이제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대만에 우리 군사를 갖다 보내서 싸움을 할 것인가? 그럼 중국이 분명히 이북을 동원해서 그 한국을 위협하라고 이제 할 거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 우리의 그 안보와 우리의 그 재산과 인명을 갖다 정부가 조금이라도 서툴게 한다 그러면 이건 까딱 잘못하면 임진왜란 때도 그랬듯이 임진왜란 때보다도 그 임진왜란 때도 사실상 국제전입니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일본하고 우리나라만 붙은 게 아니고요. 명나라하고도 있었고 청나라의 관계도 있었고요. 그래서 명청 이렇게 그 다음에 일본, 한국 이렇게 그 전쟁이 붙은 거거든요. 그 전장은 우리나라가 된 거죠. 그러니까 구한 말에도 러시아, 그 다음에 청나라, 중국,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저쪽에 그 불란스도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서 강화도까지 쳐들어왔잖아요. 그렇게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 하멜 등대에 있는 경우도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을 했거든요. 그 군사기지로 점령을 해서. 근데 나는 군사기지로 영국이 점령했는데 거기에 여주 사람들이, 그 한국 사람들이 왜 하멜 등대를 만들어 놓는지 이해가 안 돼. 나는 희한하다고 봐. 그건 영국이 그 침략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거든요. 거문도를. 그때도 이제 그렇게 국제전 속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위태함이 이제 드러났었고, 그때 이제 나라가 다 망해가는 청나라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게 믿기고 러일 전쟁, 청일 전쟁 그렇게 하면서 일본에게 믿기고 뒤에는 미국에게 점령당하는 상황이 이제 벌어졌거든요. 국제 관계를 갖다 깊이 있게 보지 못하면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외교의 모습을 보면 상당히 위태하다라는 느낌을 갖다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정부가 그 이념적인 부분을 우선 삼겠다. 그러니까 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갖다 우선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그런 것 전에요. 그런 것 전에 확실하게 우리가 해둘 필요가 있는 것은 실용적인 우리 국익을 위해서만이 움직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미국도 미국을 위해서 우리가 움직일 필요도 없고요. 미국도 우리 국익에 맞지 않을 때는 거부할 수 있어야 이제 되는 것인데 이런 것이 이제 잘 안 되면 상당히 이 외교 부분에서 한번 잘 못 흔들려 버리면요. 우리나라는 여러 번 그런 경우를 많이 겪었거든요. 한반도 안에서는 그게 역사적인 것이 상당히 깊습니다. 이를테면요. 옛날 삼국시대 때 싸움도 그게
거대한 그 국제전이었습니다. 삼국시대. 백제하고 일본하고는 한 편을 먹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신라하고 당나라하고는 한 편 먹었었고요. 또 그 고구려하고 고구려는 따로 했었고요. 그 위에 만족하고 그 위에 거란족 거란족하고 이렇게 해서 사실상 큰 블록으로 따지면 약 한 6개 큰 나라들이 전쟁을 한 것이 국제전이거든요. 국제적인 함수관계에 다 있어가지고 결코 간단한 그런 전쟁이 아니었고요. 삼국시대 때 그래서 우리가 삼국 통일이라 그러지만도 실제로 냉정하게 따져놓고 보면 고구려 거의 그 8할 정도의 고구려 땅을 중국이 당나라가 차지했었고요. 신라는 백제하고 고구려 땅 일부 평양 이남만 차지했었고요. 그래서 사실상은 조선족이 우리 한국 민족이 사는 지금 그 위에 연변 북한도 이 지역은 다 우리가 잃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고구려가 망하고 난 뒤 발해를 세운 뒤에 발해도 한 200년 돼서 망하고 그건 중국 땅이 돼버렸고요. 그래서 그럴 때도 그 고려 때는 또 이제 어땠냐면 몽고의 큰 거대한 사람하고 그 다음에 몽고가 쳐내려와서 고려를 갖다가 40년 동안 짓밟으면서 이제 항쟁을 했지만 안 되고 항복하고 난 뒤 일본을 쳐내려가기 위해서 한국을 동원했던 그런 역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임진왜란 때 또 그렇게 국제전이 벌어졌었고 또는 일제시대 때 그렇게 국제전이 벌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우리가 그래서 나는 그 정권을 뽑을 때 제발 그냥 뭐 단세포적으로 인기 위주 무슨 평당 갈르기 이런 것에 현혹돼 가지고 이제는 지도자를 뽑으면 미국도 트럼프 하나 뽑아놨고 얼마나 지금까지 골머리를 새기고 그게 그 민주주의 국가의 꽃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렇게 그 곤란을 당했던 경우가 사실은 미국 역사에서도 처음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앞으로도 그 민주주의에 있어서 우리의 지도자를 뽑는데 여러 가지를 검증해 보고 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나토가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한 것이 아니라 한국이 그 유럽 쪽에다 엄청난 물건을 팔아먹고 이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뭔가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게 될 것 같고 또 이제 러시아는 들어주면 이북이나 그 중국이나 저 아주 배양무도한 저것들하고 같이 연합을 하면서 위협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얼마든지 전개될 수 있다는 것을 갖다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은 그냥 여러분이 불자들도 우리의 삶의 터전을 갖다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에이 정치 그런 거는 나는 관심 없고 관심 없으면 그럼 본인이 정치에 관심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우리 대통령을 누굴 뽑든지 국회의원을 누굴 뽑든지 그냥 나라가 뒤집어 엎어져서 또 그냥 지 혼자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라도 되겠어요? 그게 되질 않는다고요. 내가 정치를 하라는 뜻이 아니고 충분히 그걸 갖다가 국가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자아다 우다 이런 생각을 버리고요. 사람을 갖다 정확하게 우리 국가를 이끌 사람들을 갖다 깊이 평가해서 국회의원 하나라도 그렇게 뽑아야지. 무슨 맨날 나는 선거로 다니고 무슨 뭐 교회 다니면서 절에 쫓아다니고 절에 다니면서 교회 쫓아다니고 또 무슨 뭐 동창회 무슨 그런데 학연 지연 그렇게 해가지고 심지어는 문중까지 다 뭘 해가면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정치 표를 얻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우리가 그 사람이 말하는 정책이라든지 또는 그 사람이 평소에 해왔던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살펴보고 하면 국가가 좀 더 튼튼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치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가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소중한 표를 갖다 아무렇게나 찍어서 국가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쪽에다가 표를 찍어서 그 진짜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버리는 것은 내가 일조를 한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되겠죠. 이제 저번에 신념처에 관한 몸을 어떻게 관찰할 것인가 관해서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우리 몸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 안입이설신의 그러니까 안입이설신이 감각기관이 있고 그 감각기관 가운데 이 안입이설신 그러니까 눈, 귀, 코, 그 다음에 맛, 그 입, 그 다음에 피부, 촉감 이 5가지 전 오감이 있고 전 오감에 의해서 이걸 정리할 수 기억과 정리를 할 수 있는 뇌가 있다고 말이죠. 의식이 있다고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 그 신수신법 할 때 신념적 몸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이것은 그 몸이 부정하다 여기에 대한 애착이 끊어지게끔 이제 말했고 그건 사실도 그렇고 그 다음에 몸에서 우리가 감각기관을 통해서 대상을 전부 다 이제 받아들이게 되어 있는데 눈으로 빛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고 귀로 소리를 받아들여서 대상을 알게 되어 있고 또는 그 코로서는 향기를 받아들이게 되어 있고 입으로서는 맛을 받아들이게 있고 피부로서는 촉감을 통해서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서 그걸 다 받아들여서 전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여서 뇌에서 그걸 정리하는 받아들임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염처 사념처관이라는 것은 비파사나라고 내가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내가 그걸 받아들이면서 사마타가 이루어진 상태 앞에 정견이 형성되고 사마타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걸 받아들이면서 몸은 우리가 몸을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몸을 관찰할 때는 이것이 진짜 실체 갖고 온 개공한 것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감각기관으로서 받아들일 때는 어떤 알아차림이 있어야 되느냐. 그 감각기관으로서 빛을 받아들일 때 감각기관으로서 야 그 고양이 그만 왔다 갔다 하게 해라. 저장사 고양이가 그 앞에 왔다 갔다 하면 눈에 자꾸 걸려. 그 바깥으로 내쫓아. 그래서 이제 수념처 우리가 감각으로서 받아들일 때 우리가 그 관찰해야 될 것이 전부 다 이제 9가지란 말이죠. 정리를 9가지를 해야 했단 말이죠. 그럼 이제 요걸 총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수념처 관수시고야.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감각이 전부 다 고를 유발한다라는 관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고를 유발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감각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들이 왜 고가 되느냐. 감각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내가 즐겁게 받아들이건 또는 고통스럽게 받아들이건 간에 즐겁게 받아들이건 고통스럽게 받아들이건 간에 그거는 마침내는 아무리 즐겁게 받아들이는 것도 뒤에 결론적으로 따지면 뒤에 가서 결과가 오는 것은 집착이 일어나서 괴로움이 일어나고 괴로움으로 받아들인 것도 괴로움으로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음악 할 때 굉장히 즐거운 것 같아도 그 뒤에 오는 공허감이라든지 그 음악 감각이 나오지 않을 때의 괴로움이라든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극단적인 상황으로 나가면 마약을 하거나 술을 많이 먹거나 담배를 많이 피우거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술을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감각적으로만 계속 그걸 나가면, 미술의 그림 감각으로만 계속 나가면 결국 그게 행복해질 것 같지만은 실제로 감각이 그렇게 되지 않을 때 굉장히 괴롭다고요. 왜냐하면 그건 좀 더 대상이 험한 것이기 때문에, 실체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감각을, 음식을 계속 맛있는 미각적인 것만 자꾸 추구해 나간다? 그럴 때는 그 미각이라는 것도 순식간에 다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 진짜 맛있는 것만 추구해 나갔던 사람들이 결국은 맛있는 것이 더 자극이 가야 되고 나중에는 심한 고통 속에 빠져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감각으로 느끼는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 고통으로밖에 올 수 없다. 감각이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냐면, 감각으로 우리가 느끼는 것들이 감각에 어떤 실체가 있느냐면 실체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빛깔이라는 것도 그냥 빛의 프리즘이야. 빛의 한 파장이란 말이야. 실제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그럼 나는 노란색을 좋아한다라고 했을 때 노란색이 실제하는 것이냐면 실제하는 게 아니라고, 한 파장일 뿐이야. 그러니까 실제하지 않는 것을 갖다가 내가 집착하는 것으로부터 고통이 이제 오는 것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여러 가지 감각적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결론적으로 이제 고통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즐거운 느낌에 대한 알아차림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즐겁게 느끼는 것들이 마침내는 고통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갖다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즐겁게 느끼는 거, 음악, 그 다음에 뭐 술, 그 다음에 마약, 그 다음에 자식에 대한 애착, 자식이 웃고 하는 것이 굉장히 즐겁죠. 그러나 그 즐거움으로 받아들였던 그 기억들이 마침내 즐겁지 않은 기억으로 변한단 말이야. 자식이 나중에 뭐 대들었다든지, 자식이 나중에 큰 고통을 나한테 갖다 줬다든지, 그 자식을 낳아서, 그래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 낳아서 쓸데없이 왜 미역국을 끓여 먹었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제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한 분은 왜 옆으로 누워있어? 화면이? 여기 말입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이게 이제 사마타가 이루어지고 비파사나가 이렇게 이제 그 관이 이렇게 될 때, 그게 이 지금 즐거움으로 즐거움으로 지금 느끼는 이 느낌을 우리는 그런 즐거움을 찾아서 하루 종일 돌아다닌단 말이야. 내 인생 자체가 그 즐거움을 세속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런 거 즐거움 찾아서 다니는 거야. 다니는데 그 즐거움 자체가 뒤에는 반드시 고통으로 온다는 것을 갖다가 이제
관찰해야 돼. 내가 즐겁게 느끼는 것들이 계속 즐거움이라는 실체가 유지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즐거움을 추구하면 할수록 그건 뒤에 결과적으로 고통이 오는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관수시고야 항상 이렇게 관찰할 때 우리가 이제 참선을 할 때도 그래요. 선을 할 때도 아주 조용하고 평화롭다. 그렇게 조용한 경계가 왔을 때 그 뒤에 거기에 집착을 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조용한 경계가 지속이 안 되기 때문에 고통이 또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차를 한 대 샀다, 좋은 차를 한 대 샀다, 굉장히 즐겁다, 반드시 그가 뒤에 따라오게 돼 있어요. 돈 들어가는 고통도 있을 분들은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고가 뒤에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즐겁게 느껴서 행했던 것들이 결국 고통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관찰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즐거움을 갖다 추구해서 가기 때문에 계속 쏟게 돼 있어요. 계속 쏟게 돼 있어요. 이게 한국 사회는 지금 돈을 벌기 위해서도 그렇고 감각적인 것을 갖다 너무 해서 이제 게임이라든지 또는 그 드라마 같은 경우도 너무 재미 위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재미 위주로 폭력이 행사되지고 안에서 수없이 재미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불러오는 결과들이 될 거예요. 또 그렇게 해서 즐겨서 보는 사람들은 결국 지 마음 속에 괴로움을 갖다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거기서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즐거운 것이 우리 마음 속에 이렇게 내가 참 즐겁다라는 생각이 올라왔을 때는 아, 이거는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관찰을 하지 않으면 100% 쏟게 돼 있어요. 이제 세상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 야, 돈 많아지면 시집 가서 좋겠다.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야. 응? 아주 잘생긴 사람에게 시집을 갔다. 그것도 별로 안 편할 거야. 아주 이쁜 여자를 얻었다. 그것도 별로일 거야. 그래서 어떤 때는 못생긴 여자를 얻은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라고. 우리 태림보살 처사님은 그 생각 안 해? 네? 성운 처사님은 그런 생각 안 해? 아직도 뭐 밥 얻어 먹으려고 그 잘생겼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좀 말 좀 털어놔봐. 왜 소리가 안 나와? 소리가 안 나와. 소리 했는데. 액션. 이수민 보살 카메라 정확하게 놓고 해. 계속 뭐 화면이 막 흔들렸다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계속 하니까. 두 사람이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두 사람이. 뭐가? 있으면 그렇게 했는데. 응? 얘기하라고 싶죠. 이제 얘기해, 태림보살 얘기해도 돼.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어떻게 못생겼다고 생각한다고? 예, 잘생기지도 않고
못생기지도 않, 생기지도 않고. 그냥 태림이라고? 예. 그냥 같이 정진하는 도반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뭐 못생겼으면 뭐하고 잘생겼으면 뭐 할 거예요, 그죠? 맞습니다. 네? 예. 아니 태림보살이 얘기해봐. 맞습니다. 뭐가 맞아? 그냥 이때까지 살아온 것처럼 그냥 앞으로도 계속 살아가려고요. 이때까지 어떻게 살았는데? 이때까지 예. 옆에 있어도 없는 것처럼 없어도 있는 것처럼 아니 그렇게 뭐 살았습니다. 아니 뭐 잘생겼냐 못생겼냐 그걸 물었다니까. 잘생기는 뭐 잘생긴 인물은 아닌데 마음이 좋잖아요. 마음이 좋다라고 한 것도 속은 거 아닌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마 어느 날 마음이 안 좋은 줄 알면 상당히 불편할 걸. 응? 너무 오늘 저녁에 나면 부부 싸움 붙이 놀라. 우리 그 용수동구 저사 예, 스님. 저번 주에서 지금까지 술 한 잔 먹었는가 안 먹었는가? 그거는 어디 어제부터 이제 들어갔습니다. 예? 어제부터 술을 안 먹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부터. 아이고 참. 집에 술이 너무 많이 남아갖고요. 그 다 먹고 안 먹으려고 가서 술병을 다 엎지른 게 아니고. 예, 이미 다 먹었습니다, 이제 스님. 그 김정민 보살 술을 갖다 그 내가 어제 저번 주에 얘기했으면 가서 다 엎질러 버려야지. 자네도 일조를 했네. 갖다 엎질러 집에다 술을 왜 놔둬? 또 어떤 사람은 매실주라고 놔뒀다 그러더라고. 매실주는 주가 아니가니. 그 자꾸 옆으로 저 옛날에 어떤 저 조선시대 때 어떤 대신은 말이야 하도 글을 잘 써. 술을 한 잔 넣으면 글을 더 잘 써. 외교 문서를 하도 잘 써서 임금이 좋아했는데 임금이 뭐라 그러면 내 전화 걸고 엎드려서 그냥 자버린다는 거야 맨날. 그래가지고 이제 하도 임금이 신하를 아끼느라고 너 이제 한 잔 이상 먹지 말라고 요만한 잔에 은으로 만든 잔을 갖다 요 잔 이상 먹지 마라 그랬더니 뒷날 또 체가 들어왔더래. 너 왜 한 잔 먹으면 안 취할 건데 왜 그러냐니까 아 저도 한 잔밖에 꼭 안 먹었습니다. 그 은이니까 은 세공하는 데 가가지고 탁 두드려가지고 잔을 이만큼 크게 만들어 버렸어. 그래 딱 한 잔 먹고 가는 거야. 그 자꾸 옆으로 핑계 대면 안 돼. 그건 이제 스승이 얘기할 때는 장난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니까 먹지 마. 그 자네는 술 안 엎질린 가서 갖다 안 버린 제가 있어 상당히. 예? 자네도 상당히 좀 무량태수. 자네도 한 잔씩 받아 먹나 보다. 안 먹어? 안 먹으면 뭐 술을 갖다 병을 깨서 버리면 좀 폭력적이니까 그냥 가서 갖다 엎질러 버려. 술 사오면 술을 혹시 사오거나 먹으면 용돈을 술만큼 깎아버려. 주지 마. 술 그 헌금만큼 용돈을 주지 마. 그리고 차비도 주지 말라고. 술 먹고 그냥 그 열 다 꺼질 때까지 걸어오라고. 알겠죠? 대답은 하여튼 찰떡같이 했어요. 수행을 한다는 것은 그런 감각에
휘둘림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술이나 담배, 마약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자극적 감각을 갖고 있어요. 그 자극적인 감각을 내가 이게 나의 고통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라고 알아차림이 없다면 그걸 끊을 수가 없지. 그러면 그 사람은 백날 수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전부 다 거짓이죠. 깨진 바가지에 물 담기죠. 그래서 괴로운 느낌에 대한 알아차림. 지금 이제 괴롭다라는 것도 뭐냐면 이것도 실체가 없어. 괴롭다 느끼는 이것 자체가 지금 자체가 괴로움을 느끼는 것이긴 한데 이것 자체도 실체가 없어서 이 괴로움으로부터 내가 이 괴로움이 영원하구나, 이 괴로움은 지금 당장 내가 정말 진짜 죽을 것 같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마라 그 얘기야. 이것도 실체가 없어서 시간이 지나면 지금 괴로운 생각이 올라오는 것도 이것도 흑우구나. 그 자체 괴로움 자체가 괴로움이구나. 그래서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이구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즐거움이라는 것이 올라오는 것도 이게 실체가 없어서 시간이 닿으면 사라지는 것이구나 관찰해야 돼요. 그래서 그 즐거움에 그대로 자꾸 집착하거나 괴로움에 자꾸 내가 그 아주 다운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옳지 않아요.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에 대한 알아차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무기라 그러는데 내 사는데 뭐 별로 즐거운 것도 없고 그렇다고 괴로운 것도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왜 이게 우리가 무엇을 만졌는데 이건 내 괴로운 느낌도 아니고 그것도 즐거운 느낌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왜 괴로움이 또 되느냐 하면 괴로움도 아니고 즐거움도 아니다라는 것은 그게 무기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냐면 보통 사람들이 감각적으로 그냥 멍해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또 문제가 되죠. 속된 즐거움 느낌에 대한 알아차림. 그러니까 속된 즐거움이다. 우리가 뭐 낚시를 하면서 그 낚시를 하는 게 즐거움이 있다. 또는 무슨 뭐 아주 놀러 다니면서 춤추고 뭐 어떻게 하는 그런 즐거움이 있다. 속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속적으로 내 욕망을 갖다 추구해 나가는 내 감각적 욕망을 추구해 나가는 것들이라고. 이런 것에 대한 자기 자각이 없으면 그래 춤추러 가고 술 먹으러 가고 노래 부르러 가고 그런 것을 즐거움이냐 여기는데 이거는 결코 뒤에 나의 편안한 행복하고는 연결이 안 되는 것들이에요. 속되지 않은 즐거운 느낌에 대한 알아차림. 이 속되지 않은 즐거움이라는 것도 뭐냐? 속되지는 않지만은도 이게 이제 만약에 내가 예를 간단하게 든다 그러면 구원파다. 또 구원파가 신만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거나 이런 어떤 종교적, 철학적 이런 것들에 대한 집착과 즐거움을 느끼는 것들이거든. 그래서 철학적 즐거움 같은 경우도 계속 철학적인 안의 내용들이 전부 다 나를 즐겁게 한다고 해서 맨날 책만 보고 앉았다든지 그래서 그런 철학적인 내용들에 의해서 이점이 돼서 싸움이 붙는다든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고통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번에 파우다라는 그 넷플릭스에 나오는
이스라엘에서 만든 그 영화를 봤어요. 그게 팔레스타인하고 또 그 이스라엘 유대인하고 팔레스타인은 피엘로 정부하고 그 다음에 피엘로 정부에 반대해서 무장투쟁을 하는 하마스하고 그것을 이제 갈등 관계에서 서로 죽고 죽이는 관계인데 그거는 전부 다 뭐냐면 세속적이지 않는 것 때문에 일어난 괴로움들이라고. 그 안에 물론 세속적인 것도 얽혀 있지만도 왜냐하면 신의 이름으로 죽이고 신의 이름으로 자폭을 하면 천국을 가고 내가 몸에다 폭탄 칭칭 감고서 가서 터뜨려서 자살한단 말이야. 가방 속에다 폭탄을 잔뜩 넣고 가서 자살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게 알라신의 아주 알라신이 그렇게 명령했고 그렇게 한 사람은 전부 다 천국을 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옛날에 십자군 전쟁과 똑같은데. 그러니까 세속적이 아닌 것, 철학적인 것, 종교적인 것 그런 것들이 자기가 즐거움으로 삼으면 그 자체가 고통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갖다가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불교는 그런 것을 전부 다 세속적인 것과 세속적이 아닌 것에 집착하는 것을 다 버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라고. 속된, 여섯 번째, 속된 괴로운 느낌에 대한 알아차림. 속된 괴로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를테면, 내가, 아기를 낳지 못했다라는 이 괴로움은 아기를 낳아야만 된다는 속된 생각 때문에 일으킨 괴로움이란 말이에요. 이런 이를테면 요즘에 트랜스젠더 같은 경우도 그러고 성소수자들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이번에 이제 회교 사원 짓는데 또 그 주민들이 그 앞에서 돼지고기 파티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사실상 참 진짜 잘못된 것들이야. 그러니까 속된 괴로움이라는 것은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못 벌었구나. 내가 장가를 시집을 가야 되겠는데 못 갔구나. 이런 것들이 곧 나를 갖다 괴로움으로 끌고 간단 말이야. 근데 사실상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제사를 지내느냐 안 지내느냐 그런 것도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된 것들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자꾸 괴로움을 느끼는데 그것도 사실은 실체가 없다는 것으로 관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속되지 않은 괴로운 느낌에 대한 알아차림, 속되지 않은 괴로움 같은 거, 이런 것도 이제 속되지 않은 것이라고 한 것이 뭐냐면 우리 절집안에서도 이런 거야. 꼭 우리가 무슨 종교적으로 뭘 갖다 꼭 뭐 억지로라도 뭘 해야 된다든지, 이를테면 귀신이 들렸으니까 무슨 뭐 구슬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속된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에 대한 알아차림. 이거는 이제 그 속된 것들 가운데 즐겁은 것도 아니고 괴로운 것도 아니고 이런 일들도 굉장히 사실은 많이 있어요. 이를테면 우리가 학교를 간다. 학교를 가는 것이 공부하기 싫은 놈은 가기 싫고 공부 잘하는 놈은 가고 싶고, 그러니까 이건 사실 학교를 가는 것이 꼭 즐거움이냐 학교를 가는 것이 꼭 괴로움이냐 그것도 사실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냐면
전부 다 우리들 마음 속에서 속되건 속되지 않건, 그러니까 종교적이건 철학적이건 또는 세속적이건 간에 그런 것을 받아들이는 내 감각적인 고통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받아들이면서 내가 고통으로 느끼는데, 이건 굉장히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굉장히 참 복잡한 문제야. 복잡한 문제야.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이거 왜 부처님께서 일체 모든 것을 다 버리라고 했느냐면, 이런 것을 갖다가 실제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으로 알고 버리질 않으면 계속 고통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 감각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이건 내가 이 부분에 대한 느낌들을 갖고 있고, 그 느낌들이 나를 갖다가 불행과 행복으로 즐거움과 행복으로 갈라놓고 결국은 그게 가래를 일으키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관찰하지 않으면 이것에도 쏟게 돼 있어요. 자식에 쏟고 돈에 쏟고 또는 노름에 쏟고 또는 아주 멍하게 이것도 저것도 아닌데 쏟고, 그래서 계속 쏟으면서 고통,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나를 갖다 고통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감각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들이 결국 우리가 즐겁다, 싫다, 좋다, 애착한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나를 갖다 고통으로 끌고 가는 것이다, 이렇게 관찰을 갖다 해줘야 된다. 받아들이는 감각적으로 받아들일 때는 이렇게 관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것을 갖다 해결하기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출가를 해서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사마타 수행과 비파다나 수행과 정견 수행을 하면서 이 경계가 딱 좋았을 때 내가 바로 관찰하고 바로 알아차림을 일으켰다고. 바른 알아차림을 일으켜서 그것이 실체가 없은 것인 줄 갖다 금방 알아차린 것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10년째 마음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알아차려야 되는가. 마음을 알아차리면 첫 번째, 나는 뭐 욕심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런 보살 십지가 돼도 미세한 욕심이 있다고. 무슨 욕심이냐, 나는 부처 되어야 되겠다는 욕심이 있거든. 보살 십지라도 그게 있단 말이야. 부처에 이르러야 되겠구나 욕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은 첫 번째 내가 관찰할 게 본인에게 탐욕심이, 마음이 이렇게 일어났을 때 이게 탐욕심인지 그걸 금방 알아채야 돼. 탐욕으로 내가 이렇게 마음인 줄 알았다 금방 알아채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수도비 되지. 그래야 수도비 된단 말이야. 네. 근데 이제 이게 탐욕에 대해서 바른 견해를 갖고 있지 못하면 탐욕심을 일으키고도 사마타를 했다 송 치더라도 그게 탐욕인지 몰라. 그래서 이게 끊어지질 않는단 말이야. 그 다음에 내가 관찰을 할 때, 마음을 관찰할 때, 지금 이 마음이 이렇게 일어났는데 이거는 탐욕심이 아니야 라는 것을 알아채야 돼요. 이건 탐욕심이 아니야. 그 변명이 아니고 자기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요 생각이 이렇게 일어났을 때 요거는 탐욕심이야, 요거는 탐욕심이 아니야 하고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탐욕심 같은 경우는 그 생각이 일어나는 것으로부터 잘라야 돼요. 이건 아니다라고 잘라줘야 돼요. 탐욕심이 아닌 상태에서 일어난 마음은 그건 자를 필요가 없어요.
탐욕심이 아닌 상태에서 일어나는 마음. 이걸 이제 못 알아채면 계속 자기가 탐욕심을 이렇게 놓고서도 아니라고 쏟고, 탐욕심이 아닌 마음이 일어났는데도 저번에 뭐라 그러냐면, 보살이 원력을 일으키는 도 탐욕 아닙니까? 누가 그걸 그렇게 물어? 일체 중생을 위하는 것은 탐욕이 아니야.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너무 무지하고 몰라서 그러는데, 그 스님은 일하시는 거 보니까 욕심이 되게 많습니다. 내가 그래서 지랄하네, 그래서. 지랄하네. 그거는 맨날 해도 좋은 일이고, 무슨 그렇게 그 정신병원에 갈 정도로 지랄을 하냐? 그러니까 이제 구분이 안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런 것조차도 구분이 안 되면 어떻게 탐욕이 일어나는지도, 탐욕이 아닌 마음이 일어나는지도 그것도 구분이 안 되면 어떻게 탐욕을 끊는다고 그래? 어떻게 탐욕을 끊는다고 하냐?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탐욕을 끊어라, 그걸 가지고는 안 돼요. 탐욕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 줄 잘 알고 있고, 그 탐욕을 일으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갖다가 마음속에서 벌써 마음이 일어날 때 그걸 알아야 되거든. 그래야, 알아야 그 말을, 탐욕이 일어난 말을 하지 않고, 탐욕이 일어난 그 말을 하면서 또 행동하지 않게 된단 말이야. 그걸 알아야.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그 자녀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하고, 그러면서 우리 자녀를 갖다가 무슨 어디로 어디로 보내고 어쩌고 그 탐욕에서 나온 소리거든. 그러면 그건 자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없어져 버리지, 그러면 자기가 계속 탐욕을 부리면서 나는 옳다라고 자꾸 변명을 하게 되죠. 그럼 그건 탐욕이 사라지질 않죠. 근데 또 분노가, 화가 일어난 것을 자기 알아야 돼. 또 이건 내가 화가 아니다라는 것도 자기 알아야 돼. 화가 일어난 것을 갖다가 자기가 모르고 나는 화가 일어나지 않고 당연하게 이건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건 맞지 않고, 부처님께서도 남이 볼 때는 화를 낸 적이 한 번 있지. 그러나 그거는 훈육 때문에 일으킨 마음이지 화가 아니단 말이야. 그건 뭐냐면 라우라가 하도, 부처님 아들이잖아. 어리고 그러니까 나가서 밤에도 늦게 안 들어오고 놀고 길바닥에서 노느라고 정신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게 자기 스승 말도 잘 안 들어. 근데 이제 부처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두려운 생각도 갖고 있고 그랬는지, 한 번은 세수대에다 물을 떠오게서 바깥에 나갔다 오면 세수대에 물 떠서 부처님 발 씻게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발 다 씻으시고 그 물 엎지르고 나서 세수대를 부처님께서 탁 차버렸어. 그냥 차보니까 질그릇 그 세수대가 다 깨져버렸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라우라가 깜짝 놀라가지고 옆에 부들부들 떨고 서 있어. 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아주 좀 큰 소리로 얘기하셨대. 라우라야, 저 그릇을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깨졌습니다. 함부로 하니 깨지지. 네, 너 함부로 그렇게 살아가지고 내 몸이랑 내 정신이 깨지지 않겠냐. 그러니까 라우라가 깜짝 놀랐어.
되게 뭐라 그랬어.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공부를 갖다 시작을 하셨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라우라를 밀행제일이라 그러는데 그 청소를 하고 그럴 때도 남하고 같이 청소를 안 하고 자기가 일어나서 다른 사람 할 걸 미리 다 해놔. 그래서 밀행이야. 모든 행에서 그 밀행이었단 말이야. 근데 부처님께서 그게 논의가 한 번 된 적이 있어. 부처님께서 화가 나셨느냐, 여러께서 어떻게 화가 나셨냐 논의가 됐지만 그건 화난 게 아니야. 부처님께서는 당신이 화가 안 났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 그렇게 해서 이제 라우라를 갖다가 공부할 수 있게끔 이끌어 주신 거란 말이야. 요즘 사람들은 뭐 조금 어쩌면 그냥 무슨 그냥 뭐 어쩌면 화가 났다 그러고 막 이제 그래서 하니까 본인이 잘 선정력이 있고 화가 무엇인지 잘 알면 이걸 갖다 내가 지금 마음이 불편해서 화가 일어났는가 일어나지 않았는가를 갖다가 마음을 갖다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이 얘기를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어리석음에 대한 알아차림과 어리석지 않음에 대한 알아차림을 그 탐진치야 마음속에서 어리석음에 대한 알아차림이 이거는 정견이 서지 않고서는 본인이 절대 어리석은지 안 어리석은지 몰라. 그 이제 내가 전에도 그런 얘기 한번 했잖아요.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스님, 내가 몸이 뭐 안 좋고 그래서 개를 한 마리 구워서 기름을 내서 먹었는데요. 절에 그래서 안 갔습니다. 그거는 두 가지 죄를 지었어. 모르니까 어리석어서. 개를 잡아먹어서 한 것도 요즘 좋은 약 두고 그렇게 한 것도 그게 어리석음이고 또 그렇게 하면 빨리 와서 참여라도 하든지 그거 먹었다고 이제 안 아프니 또 죄고 그러니 이제 어리석음은 그런 짓을 많이 이 세상에 어리석은 이들이 종교적으로 어리석은 이들도 너무 많고 세속적으로 어리석은 이들도 너무 많아. 그래서 분명히 자기가 한 행동과 자기가 한 말과 자기가 생각한 것이 그게 악한 인간을 가져올 수 있는데 괴로운 인간을 가져올 수 있는데 그걸 갖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행동이나 이런 것은 전부 다 욕망적이고 파괴적이고 분노적이고 이렇게 해놔놓고 좋은 결과가 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그러니까 내가 어리석은지 지금 내가 생각을 일으키고 말을 하고 행동한 것이 어리석은 말이고 어리석은 행동이고 어리석은 생각인 줄 아는 것과 어리석지 않은 것을 아는 것을 알아차려야 된다. 그런 것을 모른다 그럴 때는 본인이 한 말과 생각을 그게 판단이 안 되고 관찰이 안 될 때는 그 스승한테 그걸 물어봐야 돼.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건 바른 생각이냐, 바른 생각이 아니냐. 그 물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부처님은 제자들이 그런 것을 많이 물어봤다고. 위축됨이 있음에 대한 알아차림과 위축됨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옳은 일을 해나가고 중생을 위하는 일을 해나가고 내가 번뇌를 끊는 일을 해나가고 또 바른 지견을 갖추는 일을 해나가는데 내가 위축돼서 못하는 것이 있는가. 내가 위축되어 있다 그러면 그거는 공부하는데 굉장히 큰 장애가 일어나고 또 선행을 행해 나가는데도 큰 장애가 일어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산란함이 있는가 없는가를 잘 관찰하는 거야.
산란함이 있는가 없는가를 갖다 잘 관찰. 그러니까 이것도 요즘 사회에 이게 산란함이 있나 없나를 관찰하는 것도 굉장히 젊은 사람부터 어렵고 그 나이 든 사람부터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산란해. 나는 그 세속 사람들 뭐 하는 거 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 아주 산란해. 그 내가 지금 굉장히 마음으로 많이 산란하고 마음으로 산란하면 행동도 산란해지거든. 근데 자기는 사실 내가 지금 굉장히 마음이 딱 가라앉지 못하고 마음이 딱 집중되지 못하고 굉장히 산만하구나 이것을 알면 정진을 통해서 이걸 갖다 제어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넓은 마음이 있음에 대한 알아차림. 내가 마음이 너무 협량한지. 대부분 마음이 협량하고 좁은 사람들은 지만 대단히 잘난 것 같고 남을 갖다가 굉장히 송곳처럼 욕을 갖다 이제 해적기는 사람들이 대다수야. 내가 마음이 넓은지, 넓은 아량을 갖고 있는지, 또는 아주 현명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지도 잘 살펴봐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9가지 그 마음에 탐욕심이 있나, 탐욕심이 있는가에 대한 관찰과 탐욕심이 없는 것에 대한 관찰, 분노심이 있는 것에 대한 관찰과 분노심이 없는 것에 대한 관찰, 이 마음 일어날 때 이렇게 살펴보고서, 근데 이제 이걸 그 앞에서 간심무상 그랬단 말이죠. 마음을 관찰할 때는 무상하다, 전부 다 변하는 것이다, 우리들 마음속에 변치 않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다 라고 할 때, 탐욕심이 있을 때도 역시나 뭐라 그러냐면 탐욕심이 있다라는 것을 갖다 관찰하면 이 탐욕심도 자성을 갖고 있지 않아서 내가 마음을 바꾸면 변한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또 내가 탐욕심이 없는 마음을 냈다 손 치더라도 이게 또 내가 업을 갖다 반복시키면 탐욕심이 있는 마음으로 바뀐다라는 무상심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변화하는 것이다.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변화시킬 수 있다는 뜻이에요. 탐욕심이 있는 마음에서 탐욕심이 없는 마음으로 관찰해서 변화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관찰하는 것은 전부 다 변화한다는 데 핵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마음이 영원히 안 변한다라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마음이 안 변하는 마음이다. 여러분들도 아이고 저는 마음이 안 변합니다, 그런 거짓말을 할 때가 많단 말이야. 안 변하기는 뭘 안 변해. 변하지. 맨날 아침 저녁으로 변하고 순간순간 변하고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안 변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만약에 안 변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가 중생으로 바뀌기도 하고 중생이 부처로 바뀌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관찰할 때는 내 마음은 하나도 없다, 변치 않는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항상 관심무상해야 된다 라는 것을 갖다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잘 관찰해 주시고, 지금 그 몸을 관찰할 때는 깨끗하지 못하다는 걸 관찰하고, 그 다음에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관찰할 때 이건 전부 다 고통으로 기결되기가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 지금 내가 즐겁고 재밌는 또는 괴로운 이런 것을 받아들일 때, 감각으로 받아들일 때 전부 다 뒤에 결과적으로
괴로움이 된다는 것으로 관찰할 수 있어야 되고, 이 마음이라는 것은 거듭 변화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갖다 관찰할 수 있어야 내가 수행으로 나아갈 수 있단 말이죠. 네. 이렇게 되어질 때 내가 이거는 구체적으로 마음이 자꾸 바뀌어가고 내가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가고, 그래서 내게 고통을 언제든지 일으킬 수 있는 모든 것을 갖다 줄일 수 있는,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가서 끊을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일어난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여기에 마음에 대한 관찰이 몇 가지 더 있으니까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요거하고 그 다음에 뒤에 법념처에 관한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수행 사과, 수단, 사담, 아남, 아란과를 여러분께 이제 그 설명을 갖다가 수행해 나가는데, 지금 이걸 바탕으로 해서 수행 사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갖다 내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서 끝맺죠. 네? 질문이 있다고?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요즘 불교계 여러 가지 추문들이 추문 돌고 있는 걸 왜 내한테 물어? 불자로서 안타까움과 부끄러움이 교차합니다. 요즘 다른 절에 가서라도 시주를 하지 않습니다. 돈이 잘못 쓰이게 될까봐 그렇습니다. 잘 하십니다. 주지 마세요. 이런 어려운 시기에 불자로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생각하며 행동해야 할까요? 자기 수행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들 하는 것은 소승불의 가르침이 아닐런지요. 우선 이제 여러분께서 세상을 바라볼 때 특히 성단을 바라보고 하는 것도 내가 좀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원론적으로. 성단은 세속하고 다른 거예요. 출가를 한 이유가, 머리도 다 깎은 이유가, 옛날에는 머리를 가지고 전부 다 신분을 나타냈기 때문에, 머리를 갖다 어떻게 했느냐, 간을 어떻게 썼느냐, 그래서 스님들이 모자를 못 쓰게 한 거예요. 비구니 스님들은 밀짚 모자만 쓰고 다니더만. 그것도 원래 티베트 같은 데나 남방 같은 데는 못 쓰게 한단 말이에요. 양산 쓰고 그렇게 하지. 왜? 모자를 가지고 자꾸 신분을 나타내기 때문에. 머리도 깎아서, 부처님은 머리 삭발 안 했어요. 이것만, 계급 이것만 잘라버렸지. 왕족이라는 이게 머리 모양만 잘라버렸지. 삭발은 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제자들은 다 삭발을 하게 했어요. 왜냐? 세상에 계급 다 버리라고. 그 다음에 옷도, 우리도 조선시대 때 무슨 황색 옷은 임금밖에 못 입었잖아요. 그 뭐 당상가는 무슨 색깔의 옷을 입고 흉배를 어떻게 하고, 그래서 계급을 착 나타냈고, 그래서 나는 결혼식을 하는데 옛날 결혼식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내가 옛날부터 했어. 왜냐면 결혼식을 하는데 그게 전부 다 대례복이라는 것이 결혼식 할 때마다 허용해줘가지고 왕비복을 입는 거거든, 그게. 들어봐서 그 왕비복 입지 말지, 그걸 뭐로 입어, 그걸. 그래서 이제 성녀라는 것, 출가라는 것은 삭발하고 여미를 입었다는 것은, 특히 또 간생보살인 것은 하얀 옷을 이렇게 입었다는 것은 그냥 일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계급이 그냥 밑바닥에 있다는 뜻이에요. 위에, 뭐, 좌우에 있는 게. 그래서 나, 인도의 따시종에 거기에 가니까 하얀 옷을 입고 옛날 간생옷을 배기 가는처럼 옷 복장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스님들 복장이. 그래서 굉장히 난 눈여겨서 봤죠. 그래서 성녀의 세계라는 것은 우선 세속적이지 않다, 탈속하기 위해서 출가한 거예요. 출가라는 말은 출세라는 말과, 세속적으로 요즘 출세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출세는 뭐 계급이 높고 돈도 많이 버는 거 그 출세했다 그렇게 했는데,
원래 출세라는 말은 세상 바깥을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세상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욕망을 추구하는 세상을 벗어났다 그 뜻이에요. 그 출가가 존중받을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바르게 사는 것인가를 부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대로 따라서 계속 사시는 것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요원효 스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출가한 사람이 부자다? 수치라 그랬어. 출가한 사람이 권세가 높다? 창피한 일이라 그랬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발 그런 이름과 그런 명리와 그런 권력과 그런 것에 속지 마라 그 말이에요. 무슨 실망을 해. 속지 마라 그랬단 말이야. 지금 누가 그러더라고. 성가사에서 청빈하게 살면서 굶어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은 0.1도 없어요. 나는 전에 어떤 분이 무슨 종단에 돈이 없어 복지를 못한다 그래서 성녀들 차만 다 팔아도 충분히 하겠다 그래서. 거기에 전부 다 일어나는 일들이 전부 다 욕망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욕망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세속적이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부처님 계율만 잘 생각하면 전혀 문제가 하나도 없고 0.01도 없어요. 이 세상에 전부 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해가지고 살상전이 벌어지고 있고 미국이 전 세계 항공모함 선단을 11선단이나 거느리고 전 세계를 다 두드러 패겠다고 핵무기를 2000발이나 갖고 있고 전부 다 욕심 때문에 다 그런 거야. 욕심에다 돈, 자본주의 다 합해지니까 그 지경이 된 거 아니야? 성가가 그걸 따라가서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그런 얘기 하기 힘들겠지만은 거기에 명리에 뛰어난 추구하는 사람과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과 돈을 추구하는 사람들 충돌한 거 아니야, 그거? 제발 그런데 돈 갖다 주지 마시오. 나 같으면 입장료 내는데 안 들어갑니다. 성질이 나서도 안 들어가고 비유가 상해서도 안 들어갑니다. 그 돈 갖다 어떻습니까? 정상적으로 살고 정상적으로 공양받으면서 사세요. 나는 그 성녀들 그렇게 부끄럽다고 얘기해놨는데 본인도 부끄러운 줄 아시오. 전부 다 복 비는데 돈 갖다 줬잖아요. 내가 그 얘기를 해서 전에 낙산사 거기 가니까 그 앞에 소원지를 갖다 수백만 장 리본처럼 해서 로프에다 걸어놨는데 내가 거기서 시간이 좀 있어서 그 뭔 글을 이렇게 써놨나 보니까 전부 다 한 장도 일체 중생의 고통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는 사람 한 장이 없어. 돈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들 낳았으면 좋겠습니다. 딸 낳았으면 좋겠습니다. 머리가 안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이 안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성가의 정신이 성속을 막론하고 그렇게 욕망적으로 서로 추구를 하면 신도들인 본으로 가가지고 내가
여기에 나는 목이 터져라 40년, 45년을 얘기했어. 안 들어요. 여러분들도 시주를 하고 그럴 때, 아, 우리가 수행을 하기 위해서 스님들의 가르침을 받고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욕심을 버리고 조금 더 중생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 생각을 안 갖고 전부 다 여러분 복구하려고 돈 갖다 주니까 그 돈이 승려들은 정상적인 수행을 하나도 안 하고도 돈 많이 받잖아요. 욕심 하나도 안 버리고 욕심을 더 부리고도 받는다고요. 왜곡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신도들도 99% 이상이 대참여를 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뭐 어쩌면 조금 어쩌면 그냥 복지 있는다 그러면 이제 갖다 주고 그러니까 그거 다 썩어 자빠져서 나는 캐도릭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지만도 김수환 추기경이 뭐 차를 갖다가 무슨 뭐 소행차를 타고 다닌다. 그 사람들은 쇼라도 그걸 잘해. 자기네들이 무슨 대단한 뭐가 있다고 차를 갖다가 뭐 억대가 넘어가는 차들을 타고 다니냐고. 뭘 그렇게 대단히 해서 그렇게 자존망대하는가. 그래서 신도인들도 자각하고 승려들은 그것보다 100배 자각해야 되고요. 자각해야 되고. 그리고 출가자들은 권력을 다투기 위해서, 검력을 다투기 위해서 싸운다, 시시비비한다. 그건 그냥 머리만 깎고 있는 사람이지 무슨 세속인이죠. 세속인이죠. 여러분이 공경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공경은 법이 있을 때 공경하고 법을 절저히 수행하려고 욕심을 버리려고 그럴 때 공경하는 것이지 뭘 욕심 덩어리를 보고 뭘 공경해. 차라리 바위 덩어리를 공경하면 그건 썩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그게 신도와 승려가 같이 자각하지 않으면요, 같이 자각하지 않으면 같이 다 썩어요. 같이 다 썩어요. 썩는 것이라는 게 타락하고 썩는 것이라는 것은 전부 다 명리 때문에 다 그런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심 버리지 못하면, 난 솔직한 얘기로 욕심을 갖다 뭐 많이 못 버려도 반씩이라도 버리고 줄이고 살아야지. 그렇지 못하면 뭐 염라대왕 앞에 가서 뭐 무슨 변명을 하겠어. 뭐 죽을 날이 얼마나 남았으며 천하의 권력을 부리고, 뭐 진시황 같은 경우 안 죽으려고 한국까지도 500 동남 동료를 보내가지고 불로초를 구하고 전 세계의 불로초를 다 구했지만도 되나요 그게? 진시황 통일하면서 수많은 사람 죽인 것을 갖다가 어떻게 지가 감당하겠어? 진시황 왕릉을 가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얼마나 이 사람 벌벌 떨고 죽었는지 내가 느끼겠더라고. 지 묘팔까 싶어서 그 주변을 전부 다 백마용으로 담아들어서 산을 크게 하나 만들어놨어요. 욕심, 도 닦는 것이라는 것은 욕심 버리는 일인데, 험악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전부 다 욕심 때문에 수행 안 해서 그래요. 수행이라는 것은 뭐 참선하고 다리 꼬부리고 오래 앉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건 작은 방법 가운데 하나고, 육조가 뭐 참선을 해서 깨달을 거 아니에요. 욕심을 못 버리면, 욕심 버리려고 참선도 하는 거고 경을 배우는 것이고 계를 갖다 갖는 것이지, 그게 무슨 다른 뜻이 있어요?
신도들도 신도니까 핑계대고 안 한다 그러더라고. 잘해보라 그러지 한번. 영가대왕 앞에 가서 무슨 소리 하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바깥으로 붕괴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도 우선 살피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바른 시행을 하고 있고 내가 바른 수행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 다음 얘기하세요. 끝. 두개 더 있습니다. 응? 스님 기도를 꾸준히 하다가도 한번 막히는 것은 왜인지요? 몸이 힘들어서 피곤해서 아파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사력을 다해서 하려 해도 마음과 몸이 따라주지 않는데 업장이 두꺼우니까 우선 기도하는데 제발 자기가 기도하는 방법이 옳은 방법인지를 잘 좀 우선 그 스승에게 점검을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복을 비는 기도 같으면 아예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것이 100번 나으니까. 무엇을 빌어가지고 올 수 있는 복이 어디 있답니까? 그런 기도를 하는 것처럼 아예 꾸준히도 하지 마시고 한 번도 하지 마세요. 내 나름대로 기도한다 그러지만 나름대로 기도하는데 정상적인 특히 천수경을 외우고 건강경을 뭐 어떻게 하더라도 실제로 기도하는 방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서 하십시오. 나는 차라리 지금 여기 말씀을 하시는데 잘못된 기도 같으면 막혀서 안 되는 것이 훨씬 낫겠네요. 막혀서 안 되는 것이 훨씬 낫겠고 이제 정확하게 스승에게 배워서 하나하나 이렇게 하신다 그러면 그건 왜 막히는지 왜 안 되는지 그걸 갖다 이제 점검을 해 드릴 수 있어요. 이건 정진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인내심이 없어서 안 된다든지 원력이 약해서 안 된다든지 또는 뭐 산만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온데 만기치려고 하면서 온대로 다니면 피곤해서 안 되지. 그럼 또 산만한 마음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안 되고 또 욕심 버릴 생각이 아예 목적이 욕심 버릴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내가 욕심 부리면서 소원 성취를 하겠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것도 안 되죠. 그래서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건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사력을 다해서 하는데 조금 더 방법을 정확하게 물어서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이제 그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내가 목표가 정확하다 그러면 가다가 뭐 이어서 서울을 가는 것이 목표가 정확하다 그러면 가다가 왜 못 가는지 차가 고장이 났는지 내가 피곤한지 배가 고픈지 길을 잘못 들었는지 그런 것으로 점검을 내가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신 분은 올릴 때도 기도를 내가 어떻게 하는데 뭐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기도를 꾸준히 하다가도 한번 막히는 그건 이제 막히는 것이 있는데 내가 기도가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원래 불교는 기도가 아닙니다. 원래 불교는 기도란 말을 안 쓰는데 요게 일제 때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기도라고 하니까 기독교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리고 자꾸 비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원래 불교는 발언입니다. 참회와 발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갖다 좀 더 그거 한다 그러면 칠지공양 일곱 가지 공양법이고요. 칠지공양이고요. 기도라는 말은 이거는 정확하게 불교 용어가 아니에요. 기독교 용어예요. 그래서 요거는 기도의 어떤 목적, 또 이거는 한번 요 질문 해주신 분이 누구신지 내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번 오셔서 기도를 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지도 받아가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안 하면 안 그러면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정확하게 한번 또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 기도하는 방식에 관해서 내가 시청법회 할 때 1시간 동안 계속 그 얘기를 해놓은 것이 있어요. 유튜브에 한번 찾아서 보시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또 있어요? 네.
다 있어요? 있습니다. 있어? 강명진은 오랫동안 주력해 오다가 작년 11월 달 라이브 전쟁 법회를 당연 후는 간센보살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강명진은 하시도 괜찮아요. 그런데 요즘 강명진과 간센보살 라마임탑을 무의식적으로 섞어서 나오는데 뭐 비빔밥 잡수시고 하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주력을 공부합니까? 비빔밥 잡수시면 이렇게 되지. 강명진과 간센보살 라마임탑을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뭐냐면 섞어서 하는 것은 이게 목적이 뭐냐면 강명진을 하니까 좋은 앞길이 불을 훤히 캔 것처럼 강명이 빛이라 그렇지 강명진은 그거 아니에요. 간센보살도 그 명호 그 진원이 명호인데 또 나무아미타불도 그 명호고 그럼 그걸 하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기도를 하는데 첫 번째 3세 지연 업을 내가 참여합니다. 참여하는 그 말을 갖다 어디서 천수경에서 있잖아요. 그 다음에 참여를 하는데 발언을 하잖아요. 그럼 천수경 같은 경우는 그 법이 짜여진 것이 대비주를 가지고 그 주력을 한다고요. 주력은 뭐냐면 집중하기 위한 거예요. 집중하기 위한 것은 마음과 생각을 다르게 보자. 뭐라고? 그래서 집중을 하는 것인데 집중하는 것은 이 마음이 의지할 수 있는 소위처를 하나 두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소위처를 하나 두기 위해서 하는데 마음에 소위처가 없이 집중을 하면 혼침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초전 법륜에서는 호흡에 집중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대성에 와서는 관상이라 그래서 부처님 상에 집중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대성에서는 진언이나 명호에 집중하게 하고 중국에 와서는 화두에 집중하게 했거든요. 그렇게 이제 중국은 화두는 그 중국에서 생긴 거고요. 그럼 여기 대비주나 진언에 집중하게 한 것은 그 마음을 그 진언을 하나를 가지고 집중해서 계속 염송을 해서 마음이 삼매가 이루어지게끔 만드는 방법이에요. 삼매가 이루어지게끔. 삼매가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마음의 산만심과 혼침이 사라지고 그 간세음보살을 외우면 그 소리를 내서 자기가 소리를 들으면서 집중을 계속하면 마음이 거기 하나의 일념이 그 간세음보살 명호의 일념이 된다 그 말이죠. 그 일념의 힘을 갖다 키워나가는 작업이에요. 그걸 사마타의 작업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마타를 이루는 것이 한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하나 고칠 것은 뭐냐면 뭐에 좋다라고 해서 하지 말라고요. 뭐에 좋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마음이 산만심이 일어서 자꾸 오락가락하는 마음이 자꾸 생겨서 옆번뇌가 생기니까 그걸 갖다가 끊기 위해서 집중을 해서 하는 거예요. 제발 지금은 전부 다 뭐냐면 내가 예를 하나 들어줬잖아요. 여기 돌아가신 노보살님인데 내가 간생보살님을 주력을 하라고 몇 번을 법회에서 일러줬어요. 그래서 이제 몇 년 지난 뒤에 열심히 간생보살 주력합니까? 그러니까 예. 어떻게 주력을 합니까? 예. 스님이 허락을 했어요. 안 할 수가 없어서 간생보살 500번 하고요. 저 어디 천원산가 어디 스님한테 가니까 그 스님이 또 돌아가실 때가 다 됐으니까 아미타불을 한 500 연부를 하라고 해서 그래서 간생보살 한 500번 하고 아미타불 한 500번 하고 또 어딜 가니까 어떤 스님한테 여쭤보니까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지장보살을 갖다가 하라고 그래서 지장보살 500번 하고요. 그리고 또 뭐더라 강명진은 또 해서 요걸 갖다가 강명진을 갖다가 한 100번 하고 그것도 또 너무 서는 것 같아서 저 대비주를 7번 하고 그렇게 합니다. 비빔밥 하여튼 비빔밥에 들어가는 게 뭐 나물도 들어가고 뭐 이것저것 다 들어가고 고추장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백날 해줘도 안 돼. 설명을 갖다
이어서 뭐 차대접까지 해가면서 설명을 해줘도 안 되는 거야. 그건 왜 안 되느냐? 백날 네가 짓거리라 나는 기복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 돼. 목적이 달라. 진옥 스님이 얘기한 것은 서울 가는 걸 지시를 했는데 이 사람은 도라지, 산도라지 캐는 게 그게 목적이야. 가다가 뭐 서울을 가고 말고 산도라지만 캐면 되니까. 그 들을 이유가 없지. 휘두르고 다니면서 산도라지만 보고 다니지. 그래서 하나만 하세요. 제발 하도 들듯이 제발 하나만 들고서 하십시오. 또 어떤 사람은 이걸 가르쳐 주니까 또 어디 가서 하도 하라 그랬다고 하도 이것 받는 앉았더라고. 그렇게 하면 그건 집중해서 삼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전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를 갖다 만념이면 만념 쭉 간세음보살, 강명진을 하시든지 아미타불을 하시든지 지장보살 하시든지 그 관계 없어요. 한 가지만 하세요. 그리고 집중하세요. 일념이 되게 하세요. 그렇게 안 하면 전혀 삼매가 안 됩니다. 또 있어요? 네? 또 한 게 있다고? 마음과 생각을 다르게 보지 않는다면 마음과 감정 또한 그러한지 궁금합니다. 마음이, 생각이란 말이 마음이지 뭐 따로 또 있나요? 자꾸 이제 한국 사람들은 마음을 어떻게 생각하냐? 마음은 안 변하는 게 저 뒤에 있고 생각은 또 다른 거, 앞에 지금 이게 뭐 내가 금방 각을 일으킨 것, 자각을 일으키는 이걸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마음 그게 전부 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고 그게 이제 부처님은 그걸 갖다 이제 한문을 보니까 식이라 번역했어. 마음을 눈으로 봐서 일으키는 마음, 냄새를 맡아서 귀로 들어서 일으키는 마음, 냄새 맡아서 일으키는 마음, 맛을 보고 일으키는 마음, 그 다음에 피부 촉감에 의해서 일으키는 마음, 그걸 합해서 의식할 때 식에 내가 그 안에서 생각을 일으키는 마음, 그리고 이제 분별하는 마음, 그게 그 깊이 기억되는 마음, 그걸 갖다 이제 아래야식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자꾸 막 그래 떨어지지 말고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인데 그런 마음을 내는데 유식학에서 오이백법이다 그러면 100가지 선한 마음 또는 뭐 악한 마음, 무기의 마음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마음의 형태를 갖다 얘기한 거예요. 감정도 마음이죠. 마음 가운데 그 감성적으로 일어나는 마음을 갖다 감정이라고 그러죠. 그게 다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게 여기에서 마음이라는 것은 불변의 마음이 있고 우리가 마음만 깨달아 버리면 된다 그러니까 그거는 따로 뭐가 있는 것 같고 뭐 불성 그런 거 있는 것 같고 실제 앞에 무슨 전오식이나 이런 것은 마음이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다 같은 마음이에요. 다 그건 식이라 그래서 안다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들어있기 때문에 그건 다 똑같은 겁니다. 예. 또 있어요? 네, 오케이.